예, 오늘은 이제 크로스웨이 24주차 14과 하나님의 나라 가까워 있느니라 답변이라고 하는 제목의 과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14과에는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 14과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3과에서 마침내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망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지난 이제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 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져 있는지를 이 14과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과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그림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맨 위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좀 봤던 내용이 일부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과정을 쭉 우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된 순서대로 쭉 되고 있는데요. 그 맨 왼쪽에 있는 그림 중에서 이제 손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옆에 왼쪽으로 이제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 뱀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이 이제 주로 마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밑으로 이제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기록하고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이 뭐예요? 마귀죠. 사단 마귀의 모습이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귀신들을 내어쫓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그들을 정복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이제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밑에 있는 해골 모습은 뭐냐면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죽었던 딸을 살려내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나서 이제 중간에 보면 퀘션 마크가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마가복음 8장인데요. 이 마가복음 8장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1장부터 7장까지 오는 동안에 8장에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마치 20곡의 게임을 하듯이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듯 모르듯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칭찬하는 내용이 없고 바로 무엇과 연결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바로 자신의 순환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자기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이 십자가 그림이 3번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직후에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건 변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몸이 변화되죠. 하얗게.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세탁해도 그만큼도 하얘질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몸이 변화되어지면서 거기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라고 이렇게 대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순환 예고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 예고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바로 옆에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누굴 그려놓은 걸까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이 있었어요. 백부장이죠. 로마 군인 백부장.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얘기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는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같은 경우 황태자들은 다 황제와 똑같은 권위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다는 얘기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게 만들었는데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오히려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해도 어떤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 없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기회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첫 번째 그림에서 이 이제 맨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이제 마가복음 전체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셨지만 간접적으로 그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걸 많이 감추어진 예수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림에서 가운데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밑에 백부장이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하얀 색깔 공간들은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그림에 있는 대로 굉장히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작은 관심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또는 멀리 있었던 동방박사들, 이런 사람들 소수에게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를 찾아가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 땅에 인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확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얀 부분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최고 지점에 이르게 되어져요. 이 하얀 부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 뭐냐면 저 때가 아마도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하면서 막 호산나 찬양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곧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것 같이 막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을 때, 그 순간이 절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말만 듣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실제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점점점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맨 마지막 장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장 가까이 하는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님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지루해야 하고 거기서 졸고 잠들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스승은 죽을 지경인데 제자들은 스승의 그런 상황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쳐버리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혼자 쓸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어지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들어서 이 그림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고 그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주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이 그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넓어지고 이것은 그 바운더리를 넘어설 정도로 하얀색이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어떤 상황들, 사람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반응, 사람들의 반응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림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그림들은 다 어떤 그림들이냐면 그 마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은 말씀을 가르친다기보다도 그들을 좀 책망하죠. 그 책망한 내용들을 형상화한 것이 이 네 가지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배경이 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본문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면 포도원 일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만든 포도 농장을 자신들이 차지할 목적으로 주인이 보낸 종들도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 악행을 행합니다. 그럴 때 그 악한 종들은 다 누구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농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걸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자리, 즉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그 포도원 농부 비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일꾼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전혀 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네 가지를 이제 유대인들과 토론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이건 뭐냐면 동전이 있고 그 안에 황제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이 그림은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을 기초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에게 무슨 책을 잡을 것이 없나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바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세상의 형상을 가진 것들은 세상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은 단순하게 세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로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뭐냐면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활을 부정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논증을 예수님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마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에게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뭐냐면 형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이 이제 자식이 없이 죽게 되어지면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형을 대신해서 후사를 잇게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묻죠.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니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든 것이 뭐냐면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 칠형제들이 다 형사취수법에 따라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만약에 정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칠형제와 다 결혼했던 그 여인은 부활 이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도 오해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육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산다. 천사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 말을 들어보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마가복음 12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시지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모두 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누구누구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살아있는 존재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누구누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옛날에 다 죽었지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실체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 인간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설명하면 또 한참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뒤에 십계명 돌판이 있고 위로 돼 있고 옆으로 돼 있잖아요. 이건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묻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율법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보시면 이거 잘못해놨네.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웃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인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똑같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뭘 갖다 바치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갖다가 씻어주신 것처럼 주변에 믿음이든지 삶이든지 여러 가지 연약한 이웃들이 있으면 그런 연약한 이웃들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연약함들을 덮어주고 씻어주고 그 가운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인데 이 그림 왕관이 그려져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다윗의 후손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지극히 세속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만을 기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런 것들을 기대를 했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가진 권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 세속적인 왕을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 메시아관이 틀렸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고 하는 것, 메시아를 그리스도 주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손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긴 하지만, 그런 인간으로 오시긴 분이긴 하지만 다윗조차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는 틀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르게 잡아주고, 또 잘못된 율법 이해, 또 잘못된 내세관, 그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의 중심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 12장에 언급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이제 16장에서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가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제목이 이제 뭐냐면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냐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서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옛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생생한 반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과거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그 역사의 반복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처럼 기술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족보를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언급됩니다. 왜 아브라함일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새롭게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어떤 분이시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분으로 묘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러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그 예수님의 삶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과 오버랩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가나안 땅 지역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요 그림 무슨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짐승 먹이통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태어나신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말구유라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침대와 비교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가장 낮은 자로, 그리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 누울 자리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처지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인 아브라함도 보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에 거처할 땅이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란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소개합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떠돌이로 살아가던, 거처할 땅이 없어서 떠돌이로 살아가던 아주 가난한 하층민들을 히브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르. 근데 히브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죠. 근데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궁에서 화려한 침대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과 똑같이 말구유에서 누울 자리 없이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런 그림도 있어요. 말구유가 있고 이렇게 화살표가 애굽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쳤죠. 그죠? 왜 도망갔나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누구에게? 바로 임금에게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로 임금이 새로 태어난 남자애들은 다 죽여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일부러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가지고 애굽으로 불러오신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거기서 출애굽시킨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계속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다 연결되냐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서 뭘 하셨냐면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광야로 가가지고는 거기 보면은 광야에 이렇게 사단 마크가 또 있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이 무엇과 똑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시험을 받았던 장면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시내산이죠. 그죠?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잖아요. 그죠?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는 예수님도 하나님께 뭘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셔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좀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출애굽 2세대가 태어나서 그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새롭게 회복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온전히 섬기는 삶을 그냥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제 요단강 선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장면이 그려져 있죠. 이거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와 똑같은 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지중해 중간에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고 왕관을 쓰고 있고 중간에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검정색으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공동체로 온전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 새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정들의 과정들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무슨 새로운 얘기를 계속하는 책이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책이에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번 얘기해 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얘기들은 그냥 먼 얘기가 아니에요.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다 하나같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너희들이 구약 말씀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상고하는 성경이 다 무엇에 관한 것이냐? 나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런 모습들은 또 누구의 얘기도 하냐면 우리들의 얘기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얘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어떻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타락한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인간들을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 일을 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마침내 그 구원의 문을 활짝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현재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점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남은 한 주간의 삶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 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되어져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옛날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옛사람이 죽어나감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믿음에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